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한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의견은 한결같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 혹은 기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100% 중에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말 성공에 필요한 것은 나머지 85%인데 그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래서 인간관계의 세 가지 방문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입의 방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나 말할 때에 있어서 부드럽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또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입의 방문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손의 방문,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고, 또 발의 방문은 상대방이 혹시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발의 방문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문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주는 교훈은 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인간관계도 물론 좋아야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좋을 리가 없죠. 제 후배 목사가 먼저 은퇴해서 이제 자녀가 하는 그 일을 돕고 조용히 살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자라면서 보면 아주 고지식해요. 이 어떤 융통성이 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실 실력은 안 되는데 하여튼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얘가 지금 군대 가면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고 하는데 참 걱정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군대 입대하는 날 저 의정부 상공육보 중대 데리고 갔다가 그다음에 그날로 저기 우리 교회 왔던 변상복 장군이 오사전장 할 때 찾아가서 이 목사님 아들이 좀 고지식하고 애가 좀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가져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종병으로 나중에 이제 보직을 받아서 하는데 요새 그 군목이 많이 없어서 이제 민간인 목사님들이 교회 맡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군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매일 싸우는 거야 이 목사님은 얘가. 자기는 현역이고 목사님은 민간인인데 하면서 이제 이 군대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안 맞아.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맡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던 사람은 첫 휴가 나올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증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들뜬 거죠. 그런데 이제 휴가 나가면서 신고를 하는데 중대장이 니들 휴가 나가서 잘 지내다 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중대장 나한테 전화 꼭 해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 가서 있다가 휴가를 잘 보냈어요. 그런데 휴가 갔다가 가장 싫은 시간이 뭐예요? 부대 들어가는 시간이거든. 이제 휴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역에 올라와서 서울역에 내렸더니 이 친구가 이 부대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문득 중대장이 자기에게 한 말이 생각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역에서 전화를 중대장에게 한 거예요. 중대장님, 저 성현인데요. 제가 지금 서울역인데 부대 들어가기 싫으네요. 한 이틀만 더 있다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어디냐? 서울역입니다. 그 이제 하사관을 부사관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해요. 사고 칠까봐. 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그런 생각으로 아주 단순 사고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이제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아버지 방 교회 사무실을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래. 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긴장해가지고 그래 앉아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내 아버지가 꼭 중요한 얘기 한 가지 있는데 꼭 잘 들으시라고.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친구도 많고 선배도 좋은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는 좋은데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얘가 영안이 어떻게 확 열렸나. 물론 기도를 많이 그렇게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다 좋은데 아버지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한테 그러면 너는 기도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의 이야기가 인간관계는 참 좋은데 기도가 부족하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세상과 가까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아브라함아 부르면 아브라함이 항상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할수록 그게 좀 자유로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나가면 주일날 꼭 지켜야지. 과거에는 그냥 주일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이 좀 자유가 좀 구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얼마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있었건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갔지만은 결국은 그게 종착점이 어디예요?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돼지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것을 등지는 것이다.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얘기를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것을 등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행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무당과 역술인이 크게 늘고 있대요. 100만 명이 됐대. 100만 명. 무당과 역술인이. 또 학원도 생겼대. 학원도. 그 역술인 무당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당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막 생긴 거죠. 부산에서도 젊은 청년 군대 갔다 와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신기 있다고 뭐 누가 얘기했나 봐. 그래서 무당 학원에 가서 하다가 매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IMF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100만 명의 무당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당들 그렇게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강주가 부른 노래 제목처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2절을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이 나를 영접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기분이 좋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주 기분 좋았던 영접이 언제냐? 우리 하철수 장로님이 근무했던 상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아마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사령관이 서정표 장군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찬희 목사님하고 저 딱 두 사람을 사령부를 초청을 했어요. 뭐 여러 번 갔었지만 정식 초청을 받은 건 그때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초청 날짜를 받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계속 비서실장이 전화한 거예요. 차량 번호가 몇 번이냐, 색깔이 무슨 색이고 이 차 종류가 뭐냐,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뭐 다 알려줬죠. 그게 뭐 군대 이제 뭐 관례적으로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상군사령부를 향해서 가는데 톨게이트, 용인 톨게이트 앞에서 헌병차가 우리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벌써 헌병장교가 딱 나오더니 그 헌병장교가 여군 중이더라고요. 여군을 또 골라서 내보낸 것 같아. 그러면서 인사를 격려를 하고 이 차를 따라오시라고. 거기서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불을 깜빡깜빡 켜고서 용인 시내로 지나서 이제 그 선봉대 사령부로 들어가는데, 정문에 들어가는데 유병 근무자들이 얼마나 격려를 크게 하는지, 제가 받았죠. 격려를 뭐 하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딱 본청 앞에 내리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비서실장인데 대령인 것 같아요. 근데 군악대가 그냥 빵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군악대가 지금 같으면 적폐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군악대를 울리는 거예요. 막 제가 이 가슴이 뛰더라고. 이 군악대가 얼마나 또 멋있어요. 내리니까 사령관이 별내시다 하더니 쭉 참모들 도열시켜 놓고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장군들이 격려하니까 받아야지 어떻게. 뭐 나는 병장 출신이지만 뭐 수고한다고 받고 악수 다 해줬더니 기념사진 딱 찍고 비서실에 가서 저 사령관실에 가서 묻고 상황실에 가서 그다음에 보고를 사령관이 직접 하더라고. 그리고 점심도 잘 대접받고 선물도 받고 그러고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뛰더라고. 그 군악대 소리. 이 세상에서 별넷이 영접을 해주고, 물론 특별한 경우니까 해주었겠죠. 특별한 관계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 기억 속에 가장 기억나는 그 환영 영접이 그 당시에 상군사령부 갈 때. 그걸 진짜 우리 하철수 장로님 그 사단장 할 때 얘기했으면 우리 여전대 갔을 때 군악대 나와서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취임식 때만 군악대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그 영접도 하나님의 영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어요. 후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접이 가장 귀한 영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저 말씀처럼 세월이 지나면 육체가 쇠화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몸 이것저것이 고장이 나고 마음도 서운해지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비록 나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기력이 쇠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계속적으로 신뢰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분기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반석은 요지부동한 것을 말합니다. 반석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 불변의 절대 신뢰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한 분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분복이고 영원한 기업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아무리 든든해도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반석이 되시는,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25장 1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바로 주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35장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행적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케 하신다는 거예요. 포항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흥해체육관에 피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난처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닌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 평안이 없나이다. 그의 참회력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장에 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영국에서 이 국가로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찬송을 같이 또 불러보겠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70장 찬송을 같이 불러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이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그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주님의 품 안이 진정한 피난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한 은혜를 알고 경험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외치고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 반열회까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